이제 여호수아 13장은 이제 이미 정복 전쟁이 끝난 이후에 그 땅을 어떻게 이제 분배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13장부터 이제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13장 1절은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여호수아의 나이를 계산을 해보면 약 100세 아니면 102세 그 정도, 이미 이제 100세가 넘은 상태. 하여튼 이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을 하고 이렇게 그 전쟁을 마치고 그렇게 있지만, 아직도 말씀드린 대로 대회전을 통해서 중앙과 남쪽과 북쪽 큰 전쟁은 끝이 났지만 아직도 곳곳에는 여전히 그 여러 남아있는 족속들, 이런 족속 남아있습니다. 이제 이들을 소탕하고 그 모든 이제 땅들을 이제 이스라엘 지파의 소유로 삼는 것, 이것이 이제 남아있는 일인데, 이제 이 일들을 이제 13장에서부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큰 전쟁 끝났다고 이제 두 손 두 발 뻗고 그냥 잠자라, 그 얘기가 아니라 너는 나이가 많은데 아직도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 얻을 땅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얻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상속받는다 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쫓아내기도 하고 뭔가 또 이렇게 상속을 받을 때도 이 얻는다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13장부터 중요한 것은 바로 앞부분 12장까지는 싸워서 이기는 것이 중점이라면 13장부터는 이제 그걸 얼마나 내 것으로 만드느냐, 내 것으로 만드는 것. 그래서 아무리 예를 쉽게 말해서 뭐 요리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본다면 요리 재료를 시장 가서 많이 사오기는 사왔습니다. 이건 이제 이긴 것으로 본다면 그걸 가지고 그냥 아무렇게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으면 그냥 재료일 뿐이지 아무런 맛있는 요리가 아닙니다. 이것을 잘 요리해서 만들어 먹는 것, 이것이 중요한데, 이제 13장에서부터 이제 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전쟁을 따라서 당연히 이겼습니다. 그러면 남아 있는 일이 뭐냐 하면 이제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 누릴 줄 아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귀와 영적 전쟁을 싸워 이겨야 됩니다. 당연히 이겨야 되지만 이긴 다음에는 또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줄 아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1절부터 7절까지는 이제 아직도 남아있는 땅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지역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나중에 이제 역사 속에서도 계속 이스라엘과 부딪히는 그러한 땅 족속이 바로 블레셋 족속인데, 이 가나안 이 전쟁, 여호수아가 싸우는 전쟁이 전부 이제 주로 어떤 전쟁이냐 하면 여리고는 물론 이제 좀 평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조금 올라가서 이제 아이성으로 올라가고 되고 그 다음에 남쪽에 내려와서 예루살렘 중심으로 싸우는 거, 전부 그 유다의 어떤 산지들입니다. 높은 산지의 성읍들과의 싸움이고, 북쪽에 올라가서는 이제 메론 물가에서 싸우기도 하지만 하여튼 남쪽의 예루살렘은 주로 산지의 성읍들이고, 그쪽에서 서쪽으로 쭉 내려가서 지중 해변까지는 거의 경사지와 평지입니다. 이 평지의 지역에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이 땅에는 아직도 이스라엘이 쳐들어가서 정복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제 그 2절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 족속의 모든 지역, 블레셋 사람 그술 지역의 모든 땅들, 이 땅이 아직 남아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상기시켜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블레셋은 이제 5 통치자들, 5 성읍이 있습니다.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가드, 에그론, 이런 이제 성읍이 있어서 나중에 이제 사울과 또 다윗 시대까지 계속해서 이 도시들과의 그 갈등이 생기고, 사울은 늘 블레셋과 전쟁을 했는데, 하여튼 이 땅을 완벽하게 여호수아 시대의 정복을 완전하게 못하고 계속해서 남겨두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 그 블레셋은 늘 등장합니다. 그 블레셋의 골리앗 같은 거인 족속도 등장을 하고, 다윗이 물론 물밑돌로 이기긴 하지만 하여튼 그런 블레셋이 계속 등장을 하는데, 그 땅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이걸 내 것으로 만드는 것, 내 것으로 삼아서 만들어내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절부터는 그래서 이제 그 땅을 이제 나누는 것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제 13장 8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이미 나누었던 요단 동편의 땅의 그 경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요단 동쪽에 있는 므낫세 집 반지파와 또 루벤 지파, 갓 지파 이들이 이 아모리 그 사람 헤스본에 있던 왕 시혼의 나라들, 시혼의 나라의 여러 성읍들, 그리고 바산 왕 옥의 나라의 그 성읍들, 이 두 나라를 이제 두 지파 반이 이렇게 차지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쭉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보면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이 얘기를 레위 지파에게 기업을 주지 않았다는 얘기를 14절에도 기록을 하고 마지막 33절에도 똑같이 기록을 합니다.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다. 그러면 레위 지파는 기업을 주지 않았다 하는 얘기를 보면 나중에는 이제 지금 요단 동편에서 두 지파 반이 기업을 얻지만 요단 서편으로 나오면 이제 9지파 반이 기업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을 포함한 그 모든 이겨놓은 그 땅을 9지파 반이 나누는데 레위 지파는 기업을 주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거룩한 화제물들, 그러니까 백성들이 드리는 그런 제물들, 11조, 서원물, 헌물들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럼 레위 지파의 입장에서 본다면 땅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12지파에 골고루 흩어 놓으십니다. 나중에는 그래서 지금 요단 동편에 이제 그 갓 지파, 르벤 지파, 므낫세 반 지파를 기록을 하지만 이들 속에도 레위 지파가 나중에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들어가서 산다는 개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요단 동편의 땅의 두 지파 반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가르치고 재판하고 하는 레위 사람들을 그 속에도 하나님은 들어 놓으셨다는 거.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사실을 요단강 동쪽이라고 내버려 두지 않고 요단강 동쪽이나 서쪽이나 똑같이 모두가 모든 지파의 레위 지파들을 골고루 흩어 놓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지역의 성전은 지금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옛날에는 그 성전 한번 가려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걸어서 낙이 타고 이렇게 예루살렘 갔다 왔다가 벌써 몇 개월 걸릴 정도니까 그렇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곳곳에 산재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으로 돌보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는 이 여호수아 13장부터 물론 13장에는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만 기록을 하고 그다음 이제 나머지가 쭉 기록이 되는데, 하여튼 우리가 받아 누릴 것, 이스라엘은 이제 그 땅을 이제 다 이기기는 했지만 이제 이것을 내 집으로 만들어가는 것은 각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해야 될 부분은 나는 무엇을 지금 얻어서 누리고 있는가?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는데 과연 나는 하나님의 의를 받아 누리고 있는가? 다시 말해서 나는 의인이라고 하는 그 확신, 나는 의롭게 되었다는 이 확신을 가지는 것이 의를 누리는 생활입니다. 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연약하다 보니까 늘 아직도 죄인인 것 같고 죄책감 속에 사로잡히고 두려워하고 그럼 의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평강, 진정한 평강을 누려야 되는데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찾아올 때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있으라고 하는 것은 평강은 받아 누려야 되는데 늘 세상에 대한 염려와 근심, 이 사탄에 대한 두려움, 뭔가 이러한 것들 때문에 평강을 잃어버렸다면 아직도 이 누리지 못하는 생활입니다. 희락, 기쁨,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마지막 결론이 바로 기쁨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기쁨, 이것이 우리의 우리가 누려야 될 것들입니다. 물론 그 외에도 많지만 하여튼 바울이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 의와 평강과 희락과 같은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을 차지한다는 개념은 지금도 우리가 뭐 땅을 얼마나 몇 평을 차지하느냐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한다면 나는 과연 그 세 가지, 그 외에도 물론 많은 것도 있겠지만 특별히 의와 평강과 희락을 제대로 누리고 있는가? 내가 의인임에 대한 확신, 그리고 두려움 없는 평강,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 이러한 것들이 가득한 것, 이거 잘 누리는 자의 생활입니다. 오늘도 이 아침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이스라엘 12지파가 이제 그 가나안 땅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물론 그 누리기 위해서는 블레셋과 같은 남아있는 잔당들을 처리를 해야 제대로 누릴 수가 있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누려야 될 의와 평강과 희락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나는 무엇을 처리하고 무엇을 없애버림으로써 잘 누릴 수 있을까? 이 부분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기게 하시고 주셨습니다. 이제 이걸 얼마나 내 것으로 만들어내느냐, 또 그것을 받아 누리느냐, 이것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모든 은혜를 기쁨으로 잘 누려갈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을 꼭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하신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아침 깨어서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케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 사탄의 모든 것들을 우리는 이길 수 없지만 예수로 말미암아 이기게 하시고 또 참 이 정복자로 살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모든 것들이 아직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돌아본다면 제대로 누릴 줄 모르는 것이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가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는데 참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의에 대한 확신도 잃어버리고 평강이 없이 이 땅의 여러 상황 때문에 늘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또 진정한 희락, 기쁨을,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서 생명, 영생을 얻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 땅에 있는 기쁨을 추구하고 있을 뿐이고 진정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지 못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가정과 직장에서 또 우리 자녀들 학교에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참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을 잘 내 것으로 소화시키고 누릴 줄 아는 지혜로운 그리고 또 열정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주신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을 잘 기쁨으로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질병 속에 있거나 또 여러 가지 또 연약함, 가난함 속에 있던 모든 형제들 할지라도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